지난 주일에 수용과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또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씨름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것이 너무 이제 큰 의미로 다가와가지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건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돈이 없어?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을 터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는 거기 있잖아. 인생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해. 믿음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박적으로 매어달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그가 예비해 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나도 입히시는구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이 나도 입히시겠구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주변 상황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다 한결같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다른 목표, 다른 씨름, 다른 싸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야,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네. 야,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드는 걸 내가 붙들고 함께 살아갈 때는 자신의 문제가 전혀 그런 문제가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탐욕적이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이런 전환이에요.
너무 크게 여겨졌던 것들이 가치 없게지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던 것들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어서 작은 일에 근심하게 되고 작은 일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작은 일에 예민하게 되고 이제까지 인생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에 있어서 놓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관심사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인생이 무엇이 행복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 그게 대단하지 않은 거네. 우리의 성공, 나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네. 이것을 새로 깨닫게 되고,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긴 믿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동일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동일하게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기업으로 이끄시고 있는데도 그 기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아닌 것, 세상의 유혹에 속해 있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와 신화입니다. 진리와 신화. 세상 사람들은 신화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신화. 지금 무슨 사람들이 신화가 있나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슨 신화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 고대에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신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신화를 따라 사는 삶이 뭔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본문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제가 헬라어 원문과 또 이제 NIV 성경 다른 이것저것을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할 때 이게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귀가 가려운 선생을 많이 둔다. 여기 본문에는
귀가 가려워서, 누가 귀가 가려운 거죠? 청중, 사람들이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렇게 NIV도 약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려고 누구를 찾느냐 하면 귀가 가려운 스승을 찾는다. 귀가 가려운. 귀가 가렵다. 여러분 귀가 가려운 적 있나요? 근데 여기 이제 귀가 가렵다는 말은 간지럽다. 그래서 간지러워서 긁게 된다. 저도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간지러워서 자꾸 긁어요. 근데 이제 귀가 가려워서 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긁는. 그러니까 선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이.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은 저도 이제 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생은 잘 들어야 돼요. 진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건강해야 돼요. 귀가 막혀 있으면 귀가 제대로 앉아 있고 난청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이 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구 얘기를 듣냐면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는 그 욕망만 자꾸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생의 역할은 진리를 듣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이것 해줘 저거 해줘 할 때 그걸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때때로 받아주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선생의 역할은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적절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그것을 거절하기도 해서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근데 귀가 가려워서 선생이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얘기를 전달해 준다.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의 원문이 미토스예요. 미토스라는 말은 영어로 미스, 신화라는 말이에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를 쫓으리라. 신화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선생이 뭘 가르치냐면 선생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이 신화를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신화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 바람둥이 제우스. 그 다음에 엄청나게 아내들도 많고 또 제우스가 바람둥이여가지고 신들만 저기 하나 사람들 가지고 겁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그래서 어제 그 아내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벌하고 이러잖아.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였어. 그리스 신화 외에도 로마 신화든 아니면 힌두 신화든 그들에게 도덕성이 없어요. 신화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화의 역할은 초자연적인 어떤 강력한 힘에 의지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들의 역할이에요. 물론 좀 고등 종교들은 좀 낮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종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제어하지만 욕망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진리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욕망 안에 있는 그 과도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사람들 안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어떻게든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선생, 건강한 바른 선생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그는 불편해. 그거는 듣기가 싫어. 그래서 귀가 가려고 문제가 있고 뭔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잘 따라주는 이상한 거짓 선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 이야기, 초자연적인 이야기, 욕망을 만족시킬 이야기들을 따라서 살아가겠는데 이게 얼마나 완벽한 공모예요. 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채워주는 교사가 있어서 괜찮아, 허용을 해주고.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류 문명의 역사였어요. 종교들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욕망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고 욕망을 부추기고 정당화하고 그 길에 그냥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 신화 보면 그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벌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오히려 미리 보여줘요. 신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 그런 신들은 야, 이게 무슨 신들이야. 힘만 많았지 인간에게 전혀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존경이 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신들이에요. 그게 이방의 신들이고 이방 신들의 이야기를 적은 신화예요. 예,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망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귀가 가려운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가 가려운 선생들이 말하는 신화, 그것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욕망과 신화, 이게 오늘날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망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욕망. 인생의 욕망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되나요? 우리가 식욕, 성욕, 우리가 명예욕, 소유욕, 권력욕 이런 게 다 있어서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는 거는 먹고자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다 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것을 다 누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되겠어요? 욕망이 있어야지. 예. 근데 왜 성경은 거듭거듭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보면 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거, 놀고자 하는 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그거가 큰 문제다. 얘가 이렇게 먹고자 하니 큰일 났다. 얘가 계속 먹기만 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야,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가 오늘은 내가 오늘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 오늘 밖에 나가서 아주 너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예? 욕망을 겪고 부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욕망을 채워주고 만족을 시켜주려는 게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나 먹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럴 때 너는 욕망을 부정해야 돼. 하나님은 상일인데 무슨 욕망이야. 다 내려버려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금욕주의자, 이상한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해요. 근데 왜 욕망을 내려놓으라 하시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왜 욕망, 너 먹지 마. 먹고 싶으면 그만 먹어. 왜 그러죠? 나쁘니까. 그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왜 게임하지 말라 그래요? 게임하는 게 즐거운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게임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망가지니까.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욕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도한 욕망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욕망을 계속 고집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인생의 욕구, 건강한 욕구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우리의 상황들을 마련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데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계속 게임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대들고. 요즘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우리 엄마,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하지 말라는데도. 그게 사육이에요, 사육. 그게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고집만입니까? 어린아이, 너댓 살짜 되는 어린아이, 사춘기 되는 아이들의 얘기이긴 합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인생의 주가 되어서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주된 방향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망을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 욕망이 채워지나요? 어떤가요? 안 채워져요. 욕망은 내가 바라고 내가 막 쌓아온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상한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이상한 속임수들이 등장하고 미혹하게 돼요. 아이들이 깨움에 빠져들게 되고 너무 과식해서 너무 살이 찌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말을 안 듣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 스승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되는 거지.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뭡니까?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자기 방식으로 행함으로 인생이 결국 죄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욕망 내려놓으라는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좋은 부모의 말을 듣고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계속 피우다가 이제 점점 크가 되니까 아이들이 다른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귀가 가려운 선생들을 자기 주변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와서 이제 나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을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욕망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면 엄마보다, 좋은 선생보다 더 강하게 여겨지고 낮게 여겨지는 다른 선생을 주변에 모아두고 그 선생들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꺾지 않게 되면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욕망을 만족시켜줄 선생을 찾게 되고 그 선생들이 일러주는 신화를 붙들게 돼요. 그 신화는 완벽해요. 굉장히 그 안에는 굉장히 환상이 주어져 있어요. 아, 인생은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왜 이렇게 힘들게 뭐 공부하고 뭐 그렇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거는 뭐 있어? 그냥 적당히 하고 타협하고 살살 이렇게 아첨하고 그리고 속이고 그럴듯하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 윤리 도덕 그런 거는 다 가짜야. 사람들이 윤리 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는 없는 거야. 그거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야. 중요한 건 욕망이고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목적이 내 행복을 취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 뭐가 문제가 되겠어? 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든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저쪽에 들키니까. 이렇게 해서 온갖 신화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화들이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윤리가 중요한가요? 도덕이 중요한가요?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요?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소유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요즘에 소비주의라고 그래요. 다 신화들입니다. 신화.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일부분이 있겠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 이렇게 인생하면 인생의 삶이 행복하다. 그리고 자유가 최고야. 누구 말도 듣지 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뭐가 중요해? 네가 결정하는 거지. 네 인생은 네 건데 부모가 왜 간섭하고 왜 선생이 간섭하고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고 왜 그런 말을 따르고 있어? 인생은 자유야. 그런 이미 이전에 결정된 그런 얘기 따르지 마라. 자유주의 신화. 인생은 행복해야 돼.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잘못이야. 인생이 왜 고통을 가져? 행복해야지. 저 사람들 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신화입니다. 신화.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신화를 쫓아간다고요? 욕망 때문에.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고통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수용하는 것인데 고통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옛날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인생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이어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고 망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죠. 잠시 천국을 누리지. 그런데 1살, 2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그런 엄마 품에서 누리는 천국은 사라져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맴매하고, 야단 맞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천국은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있지. 엄마 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천국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 그러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여전히 천국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게 거짓 환상들이에요. 그게 신화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땅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나는 인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가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상처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이 신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신화.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 인생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정치가만, 대통령만 바뀌면, 정권만 바뀌면 행복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려요. 보수가 정권하든, 진보가 정권 잡든,
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는 형성되잖아요. 누가 해도 고통스러운 게 인생.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상의 거짓 스승, 거짓 가르침에 자신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악이 아닙니다. 인생이 부정되어야 할 악이 아닙니다. 고통은 감수해야 할 선으로 인도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악은 고통이라는 악이 아니에요. 죄라는 악이지. 도덕적인 악이 문제이지. 고통, 가난, 질병,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이 모든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리해야 하고 제거돼야 할 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선의 통로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귀머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쫓게 하는 그것들을 깨뜨리는 우상 파괴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고통을 거부하면 인생은 죄악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고통을 감수하는 데 있어요. 고통을 빼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고통을 빼버린 그 욕망을 다 채워주는 것을 어떻게 복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교회가 신화들을 복음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행복의 신화, 번영의 신화가 교회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차디찬 세상, 냉혹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춥다고 그냥 방 안에 들어 앉혀서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유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거지. 고통 없겠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고통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온갖 차별금지법,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 동성애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체성 그 불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야지. 그들 왜 거기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 왜 병든 사람들을 왜 병든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들을 버려두면 안 되지. 그들을 건져내야지. 근데 그 고통에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고통만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욕망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게 자유라고 있는 헛된 환상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지.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은 죽어요. 아이들을 고치려면 혼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다 허용해 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아이들을. 인생을 어떻게 고통 그대로 고통에서 건져줘야지. 그럼 고통에서 건져주려면 욕망을 깨뜨려야지. 그 자유라는 환상을 깨뜨려야지. 그 실화를 깨뜨려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어? 안 되지. 오늘날 너무 오늘날 이 신화, 이 세상의 신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죠. 요즘에 여기서 말하는 신화를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성공 이데올로기들이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온통이 이 세상에
그 잘못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논리들을 계속 가르치고 주입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 뭐 그러니까 뭐 정치를 바꾸겠다고 나가서 시위하고 두 번째 신화를 버리는 것, 욕망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화를 사람들이 그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를 따른다 그랬죠. 우리는 거꾸로 신화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라가요. 귀가 중요해요. 귀가 가려운 선생, 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귀가 진리의 음성을 듣길 원잖아요. 진리보다 헛된 신화에 조율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 크게 들려. 요즘에는 유튜버까지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온통 세상에 이상한 신화, 이상한 선생들의 가르침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를 돌이켜 어디로?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진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거. 가장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들음이에요. 들음.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듣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지금 듣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 듣는 거. 귀가 가려워버리고 귀가 고장이 나버리고 듣는 것이 망가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귀가 이제 열려져서 진리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 이제까지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욕망에 따라서 귀를 조정을 했어요.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욕망을 채워줄 그 소리만 듣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욕망을 따라가는 선생의 말을 듣는 귀가 아니라 욕망을 깨뜨려 줄 수 있고 욕망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생의 가르침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런 부모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에 그랬죠.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 이게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따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대적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고집피고 자기 원하는 말만 듣던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에서 돌이켜서 이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그 경책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전에는 날 책먹겠다 막 대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은 안 듣고 계속 자기가 잘한 것만 고집하고 누가는 어떻게 하고 우리 친구는 어떻고 뭐 주변은 어떻게 하는데 왜 나만 나가지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경책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힘든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자기 잘못했다고 야단 맞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욕망에 의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속았다니. 여러분, 그 난이의 연대기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종종 나와요. 뭐 유스토스, 뭐 그런 인물들이 어느 날 속아가지고 막 다른 데로 막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요즘 이 시대가 말하자면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신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길을 떠나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너무나 다수가 그 길을 가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대. 이렇게 돈 많이 번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 우리 다 이 길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뭐 누구도 그렇고 다 그 길로 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하는데 다 그 길이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내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네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지 말고 들으라고 해요. 들으라고. 가만히 들어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주변의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얘기, 그 다음에 내 안에 시끄럽게 올라오는 욕망과 충동의 그런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이제 다른 얘기를 들어. 다른 데서 들려오는 천상의 곡조 그 얘기를 들으라고 해요. 이게 안 들려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진리 안에서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경책이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깨뜨리고 내가 그렇게 좋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동안에 하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맺은 관계들 끊어버리고 읽던 책들 그만두고 보던 유튜브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뭐 음악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 빛이 나를 주장하도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것들이 깨어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익숙해서 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거기에 조율이 되어 있어.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내 안에 엔돌핀이 돌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일어나고 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다 착착착 움직여가. 근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건 다 모든 걸 망가뜨리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우울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울한 것을. 여러분 그 정신분석에서 편집 분열자리라는 것과 우울자리라는 게 있어요. 편집 분열자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욕망에 따라서 세상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때려버리고 공격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게 편집 분열자리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적인 단계. 근데 이렇게 고착되면 사람은 어린아이로 평생 남게 돼요. 단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병든 유아로 남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편집 분열 자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까지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법조인들도.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딱 사로잡혀서 그 나머지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유아적 단계의 하나의 가장 밑바닥의 단계인데 그 밑바닥의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 지우는 그 정신적인 상태가 이 자기애라는 것이죠. 나르시시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여야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전형적으로 편집 분열 현상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주는 모든 타자를 배척하고 싸우려고 하는 경향. 이거는 보수도 진보도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도 보수를 지지하는 언론도 유튜버들도 다 이 사고에 강력하게 감염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병자들로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마저도 거기로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필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자리가 뭐냐면 우울자리라 그래요. 우울자리. 편집분열자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게 편집분열자리예요. 근데 우울자리는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저쪽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저쪽을 살려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죄책감을 갖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죽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게 병든 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함의 표제. 우울자리로 들어가야 비로소 인생의 성장이에요. 네, 놀라운 역사를.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을 우울하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어요. 우울을 다 제거해버리고 편집분열. 요즘 양극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극화.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울자리로 넘어갈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있어야 그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분열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죽음 충동.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우울한 자기 부정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바뀌어져야 하고, 내가 망가졌구나. 저쪽에 망가진 게 아니고 내가 망가진 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나를 고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경책을 받는 것이고, 경계를 받는 것이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인생의 행복인가요? 내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여도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고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진리가 나를 끌어가도록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더 이상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 내가 욕망을 실현해서 행복한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욕망을 부정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는 내 인생이 너무 문제로 많았는데 내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서 그런 욕심 내려놓고 그런 세상 추구 내려놓고 그러면서 좀 더 거룩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셔도 그 일을 계속하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 욕망 내려놓고 세상 신화 버리고 철저히 삶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그냥 망가져 있나요?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야, 내가 이 욕심을 내려놨더니 내가 사람들과 싸우는 거 그만두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이렇게 부으시네. 내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삶이 놀랍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욕망대로 살면 안 돼. 인생은 욕망대로 살아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방향은 친구들이 가는 것은 틀린 거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엄마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죽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헛된 신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보이셨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라고 우리를 설득하셔요. 우리가 그 음성에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진리를 거슬러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행복 주시고 나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은혜보다 먼저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화를 쫓아가며 뭔가 헛된 환상을 품고 잠깐은 그 환상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때는 막 열망도 일어나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업이 되죠. 업이 되는 거예요. 다 이 충만한 뭐가 있죠. 근데 그게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게 허망한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우울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자살 충동 많고 이 우울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환상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상 때문에, 신화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신화를 붙들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제는 주 안에 산 자로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 스승들을 두고 그래서 헛된 신뢰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데도 스스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망가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주의 생명의 빛 비추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어리석은 세상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진리에 복종함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 치유의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헛된 신화를 따라가는 수많은 죄의 종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서들을 이 진리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세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